또롱이 있잖아요. 또롱이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 캥거루를 보고 또 꾀꼬리를 보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참 우울해지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마음을 다듬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울한 게 자꾸 올라오니까 속상했는데 마침 숲속에서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정이 너 우울해 보이는데 혹시 소원이 있니? 그러니까 또롱이가 저 살쾡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람쥐 중에서는 좀 무서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살쾡이가 됐어요. 살쾡이가 됐는데 숲에서 다니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요정을 찾아다니면서 요정을 만났어요. 이번에 소원이 뭐냐? 살쾡이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이에나 그 숲속에 있어요. 늑대는 있어요? 늑대가 되게 해주세요. 늑대가 됐어요. 늑대가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코끼리 발에 밟히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요정한테 부탁해서 코끼리가 되게 해달라고. 코끼리가 딱 됐거든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막 확 부러뜨리고 뭐 가고.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잠깐 좀 위축됐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나타나는지 막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요정을 만나가지고 다시 다람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참 철학적인 예화였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험과 위기들을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갖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다 천적이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5개의 공으로 저글링 하는 거고, 저글링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 5가지의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공이 하나는 일, 여러분이 하신 일, 또 하나는 가족, 그리고 친구, 건강, 그리고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 근데 일은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르는 고무공이지만 나머지는 떨어뜨리면 깨지는 유리공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담이 있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저글링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저글링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곁눈질이랍니다. 곁눈질. 어떤 관중이 막 환호한다고 그 관중을 보는 순간 익숙해 있다면 흐트러지면서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만 곁눈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또 흉내내고 경쟁하면서 자꾸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곁눈질을 하다가 자기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답게 살 수 있는가? 10가지 원칙을 그 사람이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타당한 게 있어요.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서 비교와 경쟁과 흉내를 내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0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칭찬을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보면 칭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칭찬 많이 하셨어요? 칭찬하고 칭찬. 근데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상대방의 사소한 장점을 그렇게 잘 찾아내야 돼요. 사소한 장점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공감하면서 경청을 한대요. 잘 들어준대요. 끝까지 잘 들어준대요. 그리고 약속을 지킨답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여섯 번째가 그와 함께 나의 느낌도 솔직히 말한답니다. 꾸미거나 덮거나 그러지 않고 나의 느낌을 가능한 한 솔직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혼자만의 시간. 여덟 번째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그 행복 스트레스라고 탁석산이라는 그 한국 철학자가 쓴 행복 스트레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 물이 반이 찼으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밖에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반이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반 있다. 팩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문제가 많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그거부터 먼저 해야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하면서 잘 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팩트를 수용하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그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당당하게 가꾸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완벽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 완벽에 대한 욕심을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완벽을 가꾼다 하는 순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가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자유로워져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흉내내지 않고 자기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0가지를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칭찬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내 느낌을 솔직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가 동시에.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계속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파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파편적인 것들을 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핵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하나님을 닮는 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본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사람 흉내내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거기에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도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주도적인 존재.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주도적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너무 짓눌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꾸 무슨 일을 시켜서 그걸 풀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 선생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은 아시겠죠? 짓눌려 있는 느낌. 시험 보기 전에 짓눌려 있는 느낌. 프로젝트 마감 전에 짓눌려 있는 느낌.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짓눌려 있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우린 당연하게 받는 스트레스, 살면서 당연하게 받는 스트레스라고 여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요. 2장 19절에 죄송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온 우주 만물의 생물을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하반전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빼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가 아니라 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놓고 나머지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어릴 때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한 가지만 딱 부모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점점점 아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남을 흉내내고 남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피곤해지고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제가 거스렸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기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 주제를 알라는 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자기 주제를 알라 그러면은 벌써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주제를 좀 알아.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할 수도 있어.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면 그 순간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통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드린 거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 드린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옛날에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겸손히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쓰레기처럼 버리거나 암 조직처럼 잘라내거나 그래서 깨끗한 부분만 남기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을 그 예수의 보혈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나 자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여제가 누구죠? 바이올린의 여제? 네, 아시네. 정경화 씨. 이분이요, 그 별명이 있는데 바이올린의 마녀입니다. 바이올린의 마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음이 안 나오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연주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쉬는 시간에 나가서 벽에다 막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를 떼고 부르다가 차려고 다시 올라가서 막, 그리고 청중이 뭐 딴짓하거나 음향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2005년에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은퇴하다시피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다행히 믿음이 좋아요. 성질은 아주 그러신데 믿음이 좋아요. 일례로 이원숙, 어머니 이원숙 씨 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일화가 있어요. 손가락 보험을 다 들잖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들었어요? 저도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대. 야, 무슨 손가락 보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험이야.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거 못하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음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했더니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했던 채찍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그렇게 내기를 원했던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손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연주에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에 가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잘 살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독특한 자신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독특한 나 자신이 발견된다.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콩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손가락을 생각해 보세요.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콩팥 내 콩팥은 너무 못생겼어. 내 심장은 좀 너무 살찐 것 같아.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손가락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손가락도 비교해서 그렇지 그 자체로 볼 때 이게 뭐 귀를 못 파요, 뭐 코를 못 파요. 이 독특한 기능과 빼어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누가 왔을 때 그렇지 혼자 있으면 그리고 거울로 봐서 상상하는 이미지와 비교돼서 그렇지 나 혼자 있을 때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 저를 보면서 웃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물론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독특하고 내가 유일하고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박찬호, 박세리, 다 김연아, 유재석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 자녀에게서 그런 그 보석 같은 재능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은미체 막 시키는 거예요. 태권도도 시키고 바이올린도 시키고 피아노 시키고 근데 애들이 막 되게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넌 그것도 없어? 너 속에는 박세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륙급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은미체로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은 0.0000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 아이가 떨어져서 세상에서 독특하게 자랄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만 우리만 각자만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그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그냥 지금 여기서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그게 점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구의 여제가 누구죠? 차우림? 차유람. 차우림은 또 차 우릴 때 나오는 그 차유람 씨가
세계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초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근데 간증할 게 없다. 간증할 마음이 아니다. 근데 그 간증할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부모님하고 그 목회하는 외삼촌도 같이 오셨고 언니도 같이 왔어요. 근데 그때 사석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언니하고 자기가 테니스 선수예요. 원래는 언니는 아마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언니는 좀 등치가 있고 차이람 씨는 등치가 왜소하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당구로 바꾼 거예요. 근데 당구로 바꿔서 6개월을 했는데 이게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올라가는데 이걸 자꾸 내리려고 하면 안 된대요.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이제 막 20대 막 된 아이가 이러고 다니는, 옷을 입어도 이러고, 그럼 너무 아프고 못 하겠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인천에서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한테 삼촌 저 기도해 주세요.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 테니스 다음에 당구 치는데 이 다음에도 뭘 이끄실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네가 이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하더라도 그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쫙 나갈 수 있지. 네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맹통맹통 놀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고 이건 옳은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울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당구를 쳤대요. 삼촌 욕을 하면서. 삼촌 생각하면 그다음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목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뭐 대단하게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능과 어떤 은사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예수님의 몸 안에서 지금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 자기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를 주목하라. 공동체를 주목하라. 예, 하나님을 주목하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주목하라. 세 번째 공동체를 주목하라.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각자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이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저기 지금 소영 선생님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애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이 소영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예은 선생님이에요. 두 달씩 있나요? 2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냥 한 명한테 헌신하고 하시오.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할 사람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해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는 격려하고 권면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신 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못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 구제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또는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우리가 홀로 사는 홀몸 노인분들 5가정을 돕고 있거든요. 그 절기연금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 헌금은 다 그분들을 돕는 데 쓰고 있는데 그 일을 정병석 집사님, 소영이, 영빈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짠한 거 있잖아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또 전 세계에 짠한, 여러분 짠 안 해요? 짠해요? 유명희 씨 짠해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어디서 누가 오셨나. 살다 보면 짠할 때 있잖아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거가 여러분 간에 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짠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재정은 교회 헌금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조금씩 감당해 갈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다 있지요. 저도 있어요. 거기서 비롯돼서 경쟁하고 흉내내는, 그러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기도 한 번 한다고, 집회 한 번 한다고 시기심, 질투심을 다 씻어내고 마이웨이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나만의 길을 평생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돛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생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닮은 자기다운 삶을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불렀지만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